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 남유대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북쪽으로부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만 그렇게 공격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어 버리고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이 남유다가 당연히 아수르의 다음 타겟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 정도 되었을 때에 남유다 땅을 드디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절을 먼저 보내죠.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아주 막대한 양의 조공을 요구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왕궁 곳간을 다 탈탈탈 털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비록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칠한 것도 벗기고 모든 기둥에 금까지 다 싹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다 줍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의 원래 목적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은 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란 3명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시켜서 막대한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이 세 장군 중에 랍사게란 장군은 아마 유대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서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와,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하는 것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과연 그거 갖고 아수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자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거 이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실 거라는 그의 헛된 거짓말, 그 전하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지금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들 땅 그리고 먹을 것 내가 보장해 주겠다. 회유책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봐봐. 어느 한 나라의 신이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도 어느 한 나라가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구해준 신들이 있었냐? 너희들이 믿는 북이스라엘이 믿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 사마리아 성도 싹 다 멸망해 버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설득력 있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들이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모두 다 사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외칠 때, 공격해 들어오기 전에 외칠 때 마지막 기회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지금 항복하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을 듣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들이 지금 뭐하다고 합니까?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들이 못 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 안에 이 말을 듣고 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실명이 거론되죠. 셈나란 사람, 요아, 이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자 제발 랍사게 장군, 우리가 아람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유대 말 말고 아람 말로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성한 사람들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대 말로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요동 없이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위기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랍사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두 속에서 요동치는 그 마음을 모두 다 잡고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답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서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왕이 명령한 것을 마음이 요동쳐도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위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갑작스레 사고가 났다든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여러분 바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나요?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저희 뒤늦게 알고 이렇게 건너서 듣고, 그래서 왜 안 알리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요. 바쁘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바쁘시다는 핑계고요. 사실은 목사님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는다면,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바로 연락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기도 제목 있죠? 나누기 힘든 그런 것 있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세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나요? 가장 믿고 부탁할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에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분,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을 믿으시고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게.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 최근 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어요. 3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가의 말을 전하니라. 위기의 상황 앞에서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 중 누구 하나만이라도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은 살아남겠다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거나 아수르 진영편에 서서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성은 아마 쉽게 함락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멸망해 버렸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왕에게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줘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현실을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살 길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닥칠수록 오히려 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주고 전해줘야 되죠. 위기의 상황에는 오히려 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돼요. 위기의 상황이 닥쳐서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온갖 거짓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말들이 번영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의 눈이 어두워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더 이 위기의 상황이 닥칠수록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떠도는 헛된 거짓된 이야기들, 진리를 거스르는 왜곡하는 그런 소리들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일수록 꼼꼼하게 따져서 서로 간에 오해하여 마음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진실된 말인지를 검증하고 올바른 사실만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만을 믿고 의지하면 잠잠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대 백성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을 믿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 조용하라라는 명령까지 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한 왕과 함께하는 신하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왕에게 보고했고요. 혹 왕이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신속히 따를 마음의 준비를 모두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잖아요. 이들 모두의 목숨이 지금 어디에 달렸어요? 히스기야 왕의 판단과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들일까요? 신하들일까요? 아니죠. 그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자신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무거운 짐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두렵다고 불안해하면서 잠잠하지 못하는, 경거망동하는, 요동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면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을 비롯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그 요동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껴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행동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상황 가운데서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2절, 3절, 4절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다고. 4절 말씀,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줄여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 요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 주로 요청할 때 어떻게 하죠? 주로 내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내 뜻과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분명하게 미리 정해놓고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첫 번째 뭐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내면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내 손 안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우리의 외부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경거망동하거나 마음이 요동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쪽으로 나아가려니까 홍해가 막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이 있어요. 진퇴양난 상황이죠. 거의 위기 상황 속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란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하란 거죠.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두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본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찬양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뭐라고요? 잠잠히 주의 구원만 바라봐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본인의 경험을 통한 고백과 찬양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황을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은 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 한 분 계십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홀로 다 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고 가실 때 전혀 요란스럽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히 묵묵히 그 무거운 죄짐을 홀로 잠잠하게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잠잠히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온갖 무리들 시끄러웠죠. 소란스러웠죠. 조롱하는 소리들, 그리고 각자 미움과 질투, 이런저런 욕망에 잡다한 그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소리들과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잠잠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소란함을 뚫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고 말할 때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수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잠해라,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잠잠히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내용에선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침략이란 위기의 상황 앞에 잠잠했었어요. 그건 알잖아요. 잠잠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잠잠함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게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 또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공사만 한 게 아니에요. 무리까지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랬으니까 이해가 되죠. 백성들이 왜 잠잠할 수 있었는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침략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모든 일을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말, 이 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위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내는, 그럴 때 잠잠함, 꽉 채워진 잠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이 막 요동쳐 잠잠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던가요? 못하게 되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갈 수 있던가요? 못하게 되죠. 잠잠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잠잠함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잠잠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그냥 묵묵히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잠잠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되고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나에게 있는 위치에서 내 일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